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인이 퇴근을 합니다. 이제 건널목만 건너면 자기 집입니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80km로 달려오던 차에 치였습니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진단을 해보더니 다른 데는 괜찮은데 실명을 하셨습니다. 눈이 다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큰 상처를 받고 그 병실에서 있는데 7살 먹은 정혜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왜 눈에다 붕대를 감았어요? 눈이 아파서 눈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계속 대화를 요청해 옵니다. 아저씨 나랑 친구해. 나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야 제발 나가서 놀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이 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나하고 친구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데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환자가 아니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나하고 친구 삼자고 그러면서 병도 이쁜 마음 가지면 낫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니까 이제 친구가 돼. 그래서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7살인데 너는 무슨 병이니?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나가자. 밖에 나가서 병실에서 그 아이가 이제 안내를 합니다. 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네요. 그러면서 꽃도 얘기해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동태도 얘기해주고 7살 먹은 애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7살 먹은 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치료하는 김 선생님이 있죠. 그 김 선생님이 음성은 성음성인데 코는 딸기코다. 또 입은 하마입이야. 눈은 쪽제비 눈이고 너무 도둑놈 같이 얼굴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는 날 그 사람 보자마자 울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깍 웃으니까 왜 웃냐고.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 김 선생님 생각하니까 웃음이 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깝게 둘이서 친구로 사귀고 사는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정희야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내 꿈은 아저씨하고 결혼하는 것. 그러더는 거예요. 왜 나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예쁘니까요. 잘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포켓몬스터처럼 못생겼는데 아저씨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정다운 커플이 돼가서 병원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2주 후에 이 아저씨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고 이 퇴원할 때 눈물로 이제 헤어지는 거죠. 나 수술할 때 꼭 와야 돼. 아저씨 꼭 와야 돼. 그러면서 아저씨 병상에서
그 있던 언니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꼭 나한테 눈병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둘이서 헤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릉 전화가. 전화 딱 받으니까 거기 최호섭 씨 댁 맞죠? 네, 제가 최호섭인데요. 어떤 분이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안구 기증을 하고 3일 만에 그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병원에 감사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안구를 기증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7살 먹었던 정이에요. 그 아이가 안구를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백혈병 말기였고 그게 떠나면서 이제 그 아저씨에게 내 돈을 주고 싶다고. 그리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엄마한테 그 아저씨 왜 안 오냐고. 그 아저씨 왜 안 오냐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다가 그는 하늘나라로 가고 그 안구 기증을 해서 그분이 안구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혜가 마지막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그 편지를 그 어머니가 줍니다. 그 편지를 자기가 읽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거기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저씨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아저씨랑 결혼은 못하니까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오면 아저씨랑 결혼할게. 아저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래. 그 글을 읽는 동안 그는 하염없이 그 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환자처럼 정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병마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일본의 지난주에 그 지진이 7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청소를 잘 치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지금 사업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들어 산을 보는데 누가 나를 도울까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우리 진정한 상담자요,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내 현장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분은 58살에 제사장이 됩니다. 나이가 지금 98살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눈이 흐릿흐릿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안도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한나가 보았어요. 한나가 부르짖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한나는 입을 달썩달썩하면서 기도하는데 친구로 하는 방언 기도지요. 그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 이해를 못합니다. 너 술 먹고 와서 여자가 말이야 순전히 와서 술 먹고 기도하면 되겠어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말을 듣고
갑니다. 그 밤에 잉태되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습니다. 낳고 그가 키우지 않습니다. 난 8일 만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그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이 아이를 키울 리가 없어서 그 아이를 맡깁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엘리는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는 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번쩍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너 부른 적 없는데? 그 잠자려고 하니 또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너 부른 적 없다. 10월까지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내가 다시 부르거든. 하나님, 나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면서도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망나니로 자랐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오고 삶은 고기를 가지고 오면 그 나한테 가지고 오라. 안 주면 가서 빼앗아서 먹었습니다. 그 예쁜 여자 있으면 또 간음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아스도 숭배하고 그렇게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근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안 해서 그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천병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만 명이나 죽습니다. 4,000명이 죽었을 때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리고 그 소식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손자가 비나스의 아들이 탄생되는데 그 아이를 낳고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그 씨가 나왔는데 그 씨가 이가봇이라고 나와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엘리 가문의 손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문을 떠났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한 것을 너무나도 현시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미스바성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 사무엘이 오늘 미스바성에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감정을 내시리라. 아멘. 첫째 너희가 떠날 곳이다. 어디서? 우상 숭배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속의 우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스다시 우상이고 또 바알이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누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미스바 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금식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1차 전쟁 때 4,000명 패하고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패하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엘리도 죽고 이제 그 가문이 다 멸망당하고 이제 3차 전쟁이 촉발되기 직전에 그 위기 때에 미스바로 다 모여합니다. 모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1차 전쟁 때 패했습니다. 2차 전쟁 때도 또 패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웠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블레셋은 사단의 정치, 사단이 습격할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려웠답니다. 어찌 보면 그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차, 2차 전쟁 때 그렇게 패했으니까 3차 때도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들은 철병거를 가진 자인데 저들은 또 이제 그 무장하고 오는 건데 근데 놀랍게요.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2차 전쟁 패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뺏어서 그들이 어디다 갖다 놓느냐?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지게 되면 그 신을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정복한 나라들 신을 다 뺏어다가 어디다 놨느냐? 그걸 갖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 앞에, 자기 나라 신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승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 패자의 신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다. 법궤를 이제 다곤 신상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법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법궤가 무너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습니다. 독종이 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 법궤가 무엇이란데 아니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재앙이 일어나니 이건 법궤 때문이다. 이거 옮기자. 그러니까 아스도드에서 가드에서 또 기앗 여하림 계속 옮깁니다. 옮기는 데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독종이 생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재앙이 신이 그 신이 삽시간에 번져서 사람이 막 죽었어. 연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 때문이다.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SMS로 남자 2마리 전하는 암수를 택해서 실어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다곤 신상에 있을 때 왜 다곤 신상이 무너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신앙이 좋은데 나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두려워.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한 것이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너 우리 두려우니까 당신 쉬지 말고 당신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구원자시거든요. 하나님 능하신 분이에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못 건져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죠. He will save us. He will save us.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He may save us. 그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믿었던 그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내려가서 9절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저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말이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는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상한 10년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번제만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거예요. 온전한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다. 온전한 번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전한 번제예요. 번제를 드렸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홍해수를 가르친 하나님, 태양은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떠오르는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이 4장 1절에 5장 1절에 오늘 7장 1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훌륭한 인격자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망이에요. 사람은 다 욕망이에요.
욕망을 절제하지. 사도 바울 서신을 쓰면서 그 13권 히브리까지 하면 12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삶이. 두 번째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근데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훌륭한 인격자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감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이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처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감사를 했습니까? 다 감사합니다. 그 이방 사람. 감사가 참 인식하거든요. 그제인가요? 목사님 그 구청에 아시는 분 있으니까 좀 여기 구청에 얘기해서 여기 쓰레기 좀 치워달라고 만드니까 교육감님 그러셔서 언뜻 생각하는 거 국장님이 생각나는데 국장님 전화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 쓰레기 좀 있고 한데 좀 치워줄 수 있겠냐고 동네 사람들도 버리고 그랬는데 좀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번 치워주시겠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카톡으로 늘 연락을 하면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청소과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탁구 치려고 요거 다 갈아입고 탁구 치러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서 보니까 청소과장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구청에 차가 2대가 왔습니다. 2대가 5추를 싣고 왔어요. 한 추력이에요. 알아보니까 권사님 알아보니까 한 추력이 40만 원이에요. 도대체 권사님 떡 좀 해가지고 떡. 그래서 뭐 시장에서 떡 사오라고 그래서 떡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이제 가는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 묘한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우리 좀 10kg 쌀이 있는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서너 포대 주세요. 4포대를 운전석에 다 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고 국장님한테 그 카톡으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께서 쌀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하하 그러면서 환경 묘한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요 그 5차를 싣고 갔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쪽에서 또 감사하는 정말 이런 사람은 감사로서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 감사 잘하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신앙이 깊은 것 같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뿌리가 깊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돈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또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웃는 사람이에요. 늘 웃는 사람. 우리 종원이가 있습니다. 아이 친구는 아침부터 우리 주일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뭐 음식 안 하나. 그 친구는 맨날 웃습니다. 어딜 가도 웃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음식 버려진 걸 주워 먹어서 그렇지 막 매일 웃어. 전에 한 번은 이 4차선, 8차선 도로인데 우리 차가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들 다 오는 거 다 세우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그냥 차가고 다 밀린 다 이렇게 세워놓고는 딱 와가지고 지금 운전석에 목사님 나왔어. 야, 이 사람이 차가 저렇게 밀리는 근데 그 애는 항상 웃어. 항상 웃어. 예수 믿으면 조금 미쳐야 돼. 조금 정지나 항상 웃는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네. 건강한 사람입니다. 걔 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는 거예요. 지금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건강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웃고 사는 것이에요. 신앙은 웃음이에요.
건강한 사람, 항상 웃는 사람,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스승은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에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고,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인격은 겸손하게 서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일을 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작은 것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가장 훌륭한 삶은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의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같은 분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뭐 얘기 안 했는데 죽고 나서 이순신 장군 보세요. 죽고 나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그 살아있을 때는 별로 죽었어. 그 이름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반뚜껑 덮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어 그 이름이. 쉬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고?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 이름이 정말 참 안타깝게 갔다. 그 사람. 그런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3일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선교 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희 선교하면서 동역증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필리핀 선교도들 다 압니다. 제가 다 연락해서 우리 재판하는 거 다 알고 우리 교회 어려운 사정 더구나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갑니다. 내일 새벽에 가서 이 스케줄을 지금 어제 그제 저녁에 최종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주부에도 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4시 50분에 나가요. 5시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마닐라 가서 모레까지 마닐라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한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땅을 산 그 드림랜드라고 하는 거기 갔다가 수요일날 이제 바교 가서 그 수요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날은 바교에 있다가 금요일날 또 다시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서 토요일날은 사랑의 벨소리 전에 김성원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하는 그 사역지를 가고 그리고 6시에 또 마닐라로 와서 6시에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가 또 주일날은 그 보트 피플들 가장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말씀을 인도하고 주일날 저녁에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이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